여러분,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늘 소원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 살 때에도 그들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또는 자신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어온 성도가 저 성전 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아무나 문을 휙휙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묻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의 문지기가 또는 그 누구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자, 그때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에게 묻는 것이 당신 헌금 챙겨왔습니까? 그런 거 물었습니까? 아니죠. 당신 예복을 똑바로 갖춰 입었습니까? 그런 거 물었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웃을 위해서, 그가 공동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들의 자격이고 그것이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저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내가 그 행위에 충실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시편은 오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똑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의로 그들 앞에서 행하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잡신과 우상과 귀신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받아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5편은 먼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 그 시온의, 그 예루살렘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라고 믿었고, 그곳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물며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계신데, 오늘 우리들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5편의 1절의 질문,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질문은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날마다 물어보시는 질문, 우리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주 앞에 물어야 하는 질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질문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한 자는, 정직한 자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말 그대로 함께 공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입니다. 남에게는 강한 의의를 요구하면서 똑바른 삶을 요구하면서 나는 전혀 그러한 삶의 기준을 내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로남불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나는 그저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바라는 것이라면 기꺼이 내가 먼저 그것을 그들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남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것을 작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500명씩 되는데 179명 죽었다고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란을 떠느냐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의 눈물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79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 이웃들을 생각해야 하고 또 그 일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말로라도 남의 허물과 약점과 근심과 걱정거리를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아서 그것이 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그저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말거리로 내던졌는데 사람들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늘 배려하고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눈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령된 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망령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다는 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가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원리가 있고 사회에는 사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때 법이 있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선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너뜨리며 함부로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함부로 자기 세상에 갇혀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망령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망령된 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망령된 자들의 헛된 망상과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항상 겸손합니다.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깔봅니다. 우습게 합니다. 마구 날뛰고 큰 소리 치는 자들 앞에서는 쩔쩔매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령된 자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를 존대하는 자를 알아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겸손하게 낮은 자를 귀한 줄 알고 그를 높이고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우리가 이웃과 약속한 것, 우리가 가족과 약속한 것, 우리가 공동체와 약속한 것은 비록 상황이 바뀌어 그것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라도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말에 신실함이 없는 자는 여러분 정직한 자가 아니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주머니가, 그의 지갑이 깨끗해야 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꾸어주는데 이자를 바라면 안 됩니다. 물론 어려움 당했을 때 꾸어준 돈을 갚아야죠, 마땅히. 그러나 이자를 바라고 이자의 수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빌려주는 건 형제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끼리, 주 안에 있는 자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된 자들끼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시려거든, 아니요, 거래라는 말이 합당치 않습니다. 형제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정말 도와주고 잊어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요새 은행 이자도 시원찮은데 이거 빌려주면 그래도 짭짤하겠네, 그런 생각이라면 아예 여러분 나서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믿는 자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적당히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여러분이 적당히 그렇게 하는 그 행위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적당한 행동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부터 바로 서야 우리 사회가 똑바로 섭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의가 어떻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고 막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서로 막 목소리 높이는데요, 정의는 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은 금전적인 관계에서부터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고 의로우면 왜 예수 믿어?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준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핑계로 우리가 다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멋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더 남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손해보고 날마다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결국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5절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결국은 망하고 말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물론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물론 세상에서 손해도 볼 것이지만, 물론 아픔과 눈물도 흘릴 것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